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모두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지인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이 왜 갑자기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눈에 보이는 그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라고 아론은 그들에게 명령을 냈고 그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강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금송아지 신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손으로 금송아지 신상을 만질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결국 모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방자한 백성 3,000명 가량을 죽이고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강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은 돌리셨지만 진노를 완전히 거두지는 아니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절입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약속한 땅으로 주기로 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니까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라고 되어 있고 하반절에 보면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다. 꼭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모세가 오히려 너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꼭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백성인 것처럼 꼭 남보듯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도 먼저 사자를 그 땅 가운데 먼저 보내셔서 이방 족속을 다 쫓아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로서 살았다면 전투력 자체도 없고 싸울 어떤 그런 능력이 없는 그들에게 먼저 사자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다 정리해주고 너희들은 그 땅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처럼 들립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예전에 가나안 땅에 정말 드리겠다고 약속은 내가 사자를 보내서 지키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 2절 말씀을 보면 2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어 주시는 너무나 정말로 좋은 소식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실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기쁜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말로 곡하는 소리를 듣고 고통을 분명히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너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재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은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겠다,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목이 곧다라는 것은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집이 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버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가나안 땅까지 같이 동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고 자기 고집이 세서 또 지난번처럼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다거나 자기 마음대로 만약에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실까? 지난번에는 3,000명을 죽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모든 것을 마무리했지만 만약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행동을 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 진멸하실까 봐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하심, 내가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통에 자복하기 시작했고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그들이 장식품을 가지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는데 장식품을 정말로 걸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는 우상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사실은 고백한 것입니다. 죄를 범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떼어버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장신구를 모두 떼어내 버렸다 라고 오늘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모세와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자, 새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해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해막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모세는 진을 칠 때마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쳤는데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곳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해막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해막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가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순간에도 모세는 무리와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뭘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무리 바쁘셨지만,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바빴지만 이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오늘 모세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만은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해막으로 갈 때면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함께 해막에 임재하여 하시면 각기 장막문에 서서 뭘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다라고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 그리고는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면서 강난의 시간을 보냈던 그들이 이제는 모세가 해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늘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던 그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목적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은 해막에 임하신 하나님과 모세가 교제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지인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마치 친구와 같이 친밀하게 대하십니다. 여기서 모세와 대면했다라는 것은 얼굴을 맞대다라는 그런 뜻이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정면으로 얼굴을 대면했다, 얼굴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3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과 정말로 대면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얼굴을 봤다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20절 말씀에 근거하면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되어지죠? 죽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친근하게 교제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으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 여호수아가 지금 얼마나 충직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리더십을 이어 대단한 사람으로 가나안 정복에 선봉에 섰던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실 모세와 동행했던 여호수아는 뭐 했습니까? 젊은 시절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을 살아왔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정복의 선봉에 설 수 있는 장군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져서 갑자기 장군이 되어 가나안 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목적 삼고 정말로 모세와 동행하며 늘 하나님과 대면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세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의 장군으로서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내어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말이 언뜻 보기에는 늘 하나님께서 참 두렵고 눈치 보이고 함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잘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부재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목적 삼고 그들이 다시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부재를 지금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을 혹시나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나 위기의 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혹시나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부재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 말은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실 거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자식을 향하여 내가 너 말 안 들으면 너 바깥으로 나가라는 그 말이 진짜 나가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목적 삼고 예배하고 너희들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다시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부재 메시지를 들었을 때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장신구를 떼어내버리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이 부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도가 이제 한 달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이 시점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모세처럼 늘 하나님과 예배하며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 정복은 아무런 쓸모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성공은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내 혼자 힘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떼어내어 버려야 될 장신구는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어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